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온 여호수아,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장정 몇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나무를 꺾어서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전쟁을 준비하자.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정들을 사막에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라. 세상 가치관을 잘라내라. 여기에 영적 싸움의 신비가 있습니다.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구하는 싸움 이전에 포기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는 싸움 이전에 먼저 죽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 축제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발에 신을 신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시간과 명예와 환경과 자존심의 신발을 벗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읽었던 말씀 6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군대가 첫 번째 만난 성이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부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전성은 경기하지 않고도 이기는 것을 부전성이라 그럽니다. 이 부전성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정한 군인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분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궤를 두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침묵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큰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작전은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1930년대 존 가스탄과 1950년대 캐드린 캐니언 설명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 위에 건축된 그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바깥의 외성은 1.8m 정도가 되고 안에 있는 내성은 4에서 5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9m나 되는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터 방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닫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밀배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살펴보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서고 뒤에 서 따라 행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읽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난다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혼이 깨져되고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과 그의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자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유럽에 2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때였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목사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나폴레옹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수많은 참모들을 죽이고 자신 또 마지막에는 유배를 가서 설설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제독이었던 넬슨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늘 이 말씀을 되뇌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갑판 위에서 군목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현대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사기꾼이 됩니다. 우리는 마귀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법궤를 가운데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묵하며 성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슨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세상의 왕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의 위엄에 마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든다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나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나팔로 당시에는 수신호를 신호를 다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나팔을 한 번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팔을 두 번 불기도 합니다. 길게 불기도 하고 짧게 불기도 하는 겁니다. 떠든다면은 혹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이던 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 영성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침묵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 가운데 한국 교회는 한 가지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침묵을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절대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사람들을 해고시켰습니다. 무작정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질을 따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양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수준이 높고 또 아무리 충성도가 높아서 많은 일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입장에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바로 침묵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이 틈탈 기회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의 인생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9미터나 되는 높은 성벽 밑을 돌 때에 그들이 성벽을 쳐다보며 이야 철옹성이다, 역시 철옹성이야, 저 높은 곳에서 돌 하나라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적사할 텐데, 저 위에서 화살 한 발이라도 날리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야,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우리가 돈 닫고 과연 무너질까? 함성 소리에 과연 무너질까? 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이 주로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사탄은 잽싸게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 그것은 원망이 그 입에 붙어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사회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 시국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침묵하는 일입니다. 떠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침묵은 문제를 녹이는 핵폭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리아 북쪽에 있는 타우라스 산이 있습니다. 이 타우라스 산에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그런 유명한 산인데 종종 이 독수리들은 힘들이지 않고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를 사냥해서 배를 채우곤 한답니다. 그때 먹이가 되는 두루미를 보면 대부분 힘있고 젊은 두루미들이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루미는 굉장히 시끄러운 새입니다. 잠시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늘 제잘제잘거립니다. 그런데 그 제잘거리는 습성이 하늘을 날 때도 하늘에서도 제잘거린다는 겁니다. 워낙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쉽게 그 위치를 파악하고 손쉽게 공격하여 먹이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먹이가 되지 않는 그런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은 두루미들입니다. 노련한 두루미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루미들은 이제 경험상 그렇게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타우라스 산을 넘기 전에 내과에 가서 조약돌을 하나씩 입에 물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조약돌 때문에 제잘제잘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타우라스 산을 넘을 때까지 그 조약돌을 끝까지 물고 침묵을 지킴으로 그 두루미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미가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하여서 입에 돌을 물고서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순종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새벽 기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사람들이다. 둘째, 새벽 기도 개근생들은 신비주의 또는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셋째, 새벽 기도회 참석자들은 새벽 기도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새벽 기도 출석 여부를 가지고 남의 신앙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위험한 독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럴듯한 평가지요. 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새벽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이였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친밀하게 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남극과 북극에 가면 만년설이 있는가?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극지방에 가면 갈수록 태양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도를 중심으로 아래 위를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열대 우림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이 넘치는데 태양과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리더라. 얼어붙어 버린다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토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셨기 때문에 낮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지으셨기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사회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해만 떨어지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눈을 뜰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여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신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이므로 새로운 원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넘쳐 있으며 세상 욕심은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첫 시간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에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번 45차 새벽기도 총진군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 한번 쳐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벌써 45차 새벽기도 총진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이 새벽기도 총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새벽에 일어났듯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마지막으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의 언어로 일관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함성을 지르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져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성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 앞에서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또 사업의 여리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여리고 앞에서 이젠 털렸어. 저놈은 인간되기 털렸어. 자식을 보며 포기한 말을 하십니까? 이 동네에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황남동에서는 남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힘들어.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황남동에도 말씀을 그리워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황남동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실한 종들이 우리 경주 남부교회에 가득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영적 흐름을 우리 교회가 쥐고 경주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품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마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십시오. 할례를 행했듯이 거룩에 힘써주시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었듯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문제 앞에 떠들지 말고 침묵 중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45차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불신의 마음과 부정적인 말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던 가난의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끈질긴 사탄의 질병의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늘 실패만 했던 실패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성도 무너뜨리심으로 응답의 큰 은혜가 있는 45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의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 담대히 외칠 때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45자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새벽의 역사심을 믿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